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절망해서는 안 되죠.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겠느냐? 그건 모릅니다. 물론 열매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입니다. 누구든지 속단해서는 안 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동선,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지 않아도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거기를 통과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과 또 나름대로 결심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적대적 관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아수르에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정책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혼혈 족속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나 신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걸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받은 사람들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중에 여기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팠던 우물, 거기 뭡니까? 그 우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시간이 언제냐면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시 그러면 유대인 시계와 우리 시계는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예요. 정오. 12시. 그 12시에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 돌아다니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시쯤에 수가성 우물가에 거기 앉으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오도록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와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 청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둘이 이 우물가에 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그 목적,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물가니까 물 길러 온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셨나요? 두레박? 저는 어릴 때 두레박으로 물을 많이 길렀습니다만 물 길어 올리면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셨겠죠. 그렇지만 꼭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뒤에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를 쭉 보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것도 여자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이해가 됐겠어요? 아니, 물은 여기에 야곱 우물이 있고요.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인데 예수님이 도리어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 생수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물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은 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 줄 알면 나에게 도리어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14절 유명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이건 귀가 확 열리는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눈이 열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삶이 변하는지는 내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적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편견을 불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 대상, 조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곁에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동네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의 좋은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 이 땅에 거듭나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편견 없이 예수님을 복음을 흘려보내는 좋은 통로로 쓰임받도록 오늘도 올해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